오늘 말씀 주제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 표가 여러분 잘 알듯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과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은 평안과 희망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데, 결국은 희망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세상은 교회를 희망으로 보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고 우리 자신도 그 대답에 대해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회인데 과연 나는 세상의 희망의 존재로서 희망을 비추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뿐만 아니라 근래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부 이후에 기독교가 이상하게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탁이 되어서 정치 진영에 깊이 개입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세상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특정 정치인을 우상화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정신인 양 호도하는 그런 정말 위험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참담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인데, 그럼 교회라는 게 뭐냐? 세상도 알겠고 희망도 알겠는데 교회라는 게 뭐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건물, 그 안에 모여있는 그 형태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아닌 건 아니지만 100% 맞는 것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원래 이제 성전이라는 의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한 그 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승이 그대로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어져요. 그래서 돌로 다듬지 않는 돌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그 당시 그렇게 제사를 지내던 그 장소, 그것을 그들은 성전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가 성전인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점점 교회가 제도화되고 규격화되고 세상의 모양에 뽐내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오해가 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깊은 오해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그럴듯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다면 그건 성전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택이 가정은 아니잖아요.
주택이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성전이란 말 안 쓰고 그냥 예배당, 교회당, 집당자를 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다 말이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우상화되고 교회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어떤 교회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라면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예배당에만 계셔야 되는 분인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냐면은 이 교회당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민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조직에 충성된 사람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는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렇게 뭉쳐있는 듯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나 집단 체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부름받은 하나님을 믿어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은 건물에 상관없습니다. 김중현 전도사가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NGO의 간사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 곁에 가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곁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NGO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제가 내일 사회복지법인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제 9대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기독교 사회복지학 박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아주 거대한 종교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의 이사장들도 있는데 왜 목사인 저를 시흥시 사회복지를 민간을 총괄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게 제 자신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는 그 사람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혼탁한 세상에 기독교 복지를 사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복지를 사업으로 오해하고 교회와 분리시키려는 사람들, 거기에 교회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가장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 곁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지도자를, 대표를,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은 상징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바쁘시겠어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물론 안 바쁘다고 할 수는 없죠. 김윤환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의 현장으로 가는 거라는 믿음으로 저는 대표를 수락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신데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희망처예요. 그런데 세상이 경멸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해서야 어떻게 그것을 교회라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영원히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머리는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신 대로 그 사랑의 뜻대로 세상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한없이 무지하고 폐악한 인간이지만 반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누구는 팔로서 일을 하고 누구는 다리로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한없이 안온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더없이 좋은 품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온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의 위로와 힘을, 소망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강장에 가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조기를 드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분열되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교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거예요. 세상이 부르짖는 것 똑같이 부르짖고 세상이 구하는 것 똑같이 구하고 거기에다가 그저 예수님 이름만 붙여서 청구서를 날리는 그런 교인들이 범람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어느 목회자가 쓴 그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교인들이 보면은 크게 7부류가 있는데 그 7부류의 교인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여기서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동일하지 않아요. 교인이 모두 성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교인이면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이면서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인의 유형이 성도가 아닌 유형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달구지 같은 교인이에요. 그래, 누군가가 밀어줘야 가. 스스로 못 가. 언제나 멈춰 있습니다. 누가 끌어주든지 밀어주든지 해야 돼. 유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나 그런 거 못해. 아, 내가 왜 그런 걸 해? 그런 자세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달구지 같은 교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 있죠? 하늘로 날리는 연. 연이 하늘로 날 때 막 바람을 따라서 잘 납니다. 그런데 어디에 의지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잡아주는 끈에 의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만약 끈을 놓는 순간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날아갑니다. 붙들지 않으면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달개고 붙들어서 겨우 붙어 있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뭔가 나는 것 같지만 결코 날고 있지 않는 그런 영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 반려묘 같은 교인이 있죠. 이뻐하고 쓰다듬어 주고 먹이를 주고 그러면 잘 따릅니다. 이뻐라 해야 잘 따라. 뭐라고 나무라면 금방 돌아지고 금방 돌아섭니다. 여러분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집에 보면요. 지를 이뻐하는 가족과 지를 나무라는 가족을 잘 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뻐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반려묘가 아니에요. 그 다음 넷째는 흔히 많이 하는데 럭비공 같은 교인이죠. 도대체 어디로 튈지를 몰라. 이게.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냐면 뭔 일을 해.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벌리고 뭐 자기 주장이 있고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방향도 없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냥. 교회 안에서. 근심 덩어리예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안 맞아. 엉뚱해.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마치 오래된 형광등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어떤 데는 켜져 있다, 어떤 데는 꺼져 있다. 한참 있다 켜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영이 사는 듯 죽은 듯.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가려고 하면은 불 들어오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마치 금가락지 같은 교인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작지만 빛나는 사람. 변치 않아요. 우리가 예식에서, 결혼 예식에서 금이나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을 반지라고 예물하는 건 뭡니까? 변치 않은 거예요. 변치 않은 거. 한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빛나는 거예요. 이런 정말 보석 같은 교인, 약속이 보이는 교인, 그런 교인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근심이 되는 그런 정말 버릴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런 변치 않는 교인이 모여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훈련받아서 교인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되었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소금의 존재인 거예요. 그 자체가 소금인 거예요. 소금인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안 사람이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스스로가 소금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세상의 소금인데 여전히 맛이 없고 소금이 아닌 신맛을 내고 쓴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만 냅니까? 부패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소금을 안 먹으면요, 혈행이 안 됩니다. 피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정치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도 정체되어 있고 의식도 정체되어 있는 거죠. 소금이 안 되니까. 지구의 이 바다,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그 70%의 2%가, 염도 2%가 소금이에요. 근데 이 염도 2%가 바다의 모든 생물을 탄생하고 성장시키고 온 인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주하고 원망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그게 소금입니까? 강화문 전모 씨가 그 하는 그 집회에 가보면은 무슨 다단계, 무슨 뭐 핸드폰도 팔고, 카드도 팔고, 뭐도 하고, 뭐도 팔고, 이른바 굿즈 시리즈까지 있대요. 세상에. 어떻게 거룩한 곳에 돈이 함께, 장사가 함께, 그 하나만으로도 그 집단의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는 이미 헤아리고도 남아요. 거기에 쏠리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는 소금이 아닌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만큼 온 것은 소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소금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쓰라려요. 소금은 방부, 소독의 역할도 하는. 여러분에게 소금의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기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썩은 곳에 가서는 썩음을 막는, 살맛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살맛을 일으키는 용기를 주고 그들의 시간이 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혈관이 살아나도록 그래야지. 도대체 누구를 살리자고 광장을 가는 거예요? 부끄럼도 모르고. 주님은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말이란 거는 우리 왜 그 쌀 곡식 이렇게 다른 한 말 두 말 할 때 말 있죠? 그거 안에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발 폐쇄적이 되지 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에다 가두지 마라. 예수님을 예배당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춰라는 겁니다. 내가 빛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된 사람은요, 어둠과 결탁할 수가 없어요. 죄와 결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는 어디에, 우주에서 어떤 계에 속하는 거죠? 태양계에 속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에너지가 발산되어서 유일하게 지구에서, 태양계 안에서 지구에서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강합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모든 생명에는 강합성이 필요한데, 강합성에는 태양이 자기를 끊임없이 태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촛불, 자기를 태워서 빛을 비추는 촛불에 비유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거대한 촛불을 인류를 탄생시킨 지구에 위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작은 태양을 준 거예요. 본받으라고. 젊은이들이 프로포즈 할 때 당신은 나의 태양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뭐냐면 내 생명에 유지하는데 내 어둠을 물리친데 내 영혼을 어둠을 물리칠 때 당신이 나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누군가의 영혼에 빛이 되고 있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를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빛이 되려면 되고 말려면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둠하고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빛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서 희망을 보여줘야 돼요. 길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그 빛이 증거되는 도구가 사랑인 겁니다. 그 결과가 사랑인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이념도 그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가장 악하다는 그런 부유한 자의 구출을 위해서 교회 일부가 거리로 나가고 있고 교회 지도자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정체성인 빛을 들고 등경 위로가 아니라 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광장에 가서.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살아있고 역사는 언제나 진실이 승리했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왔으므로 오늘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교회는 타락과 부패와 혼돈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지,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언제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높아졌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덕적인 그 가치를,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더 밀접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높은 도덕적 수준과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는 저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말 안에다가 등불을 두는 그런 이상한 행위로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끼리 만난 거 먹고 부자 되고 그들끼리 좋다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걸로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 특징이 뭡니까? 소금이 어디엔가 부패를 막고 맛을 내기 위해서 스며들었을 때는 자기 존재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남 없이 드러나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대하고 아름다운 정체성,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이 거부할 수 없고 건너뛸 수 없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자각하고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며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네가 나의 목소리를 듣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대답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시편 6장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러 가는 거지 구호를 외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빛은 어둠을 밝히러 가는 거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이 싱겁고 방향성을 잃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짠맛을 그리고 부패를 막는 그 소금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바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